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사야서 56장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언약의 약속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행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전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인애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하는 이유와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종종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도 금식도. 그러는 그들 속에는 예배도 드리면서 금식도 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거짓된 신앙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복받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자, 3절 뜻을 생각하시며 이사야서 58장 3절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지시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사야 선지자, 그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주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켰다. 그러면서 또 4절은 말하기를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주먹다짐하고 금식하면서 별짓을 서로 다투고 별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그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매년 7월 10일의 속죄일에는 금식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일상의 음식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온통 그 음식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일상의 음식물을 금함으로써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슬픔을 표현하는 진실한 신앙의 행위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금식을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를 살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면, 내가 금식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볼 것이다. 와, 저 사람 40일 금식했대. 그러다 죽는 사람도 저는 몇 번 제 주변에 누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 사람 20일 금식했대. 그러면 내가 금식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볼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금식에 대한 그게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너희가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주먹질하고 금식하면서 온갖 오락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준 없이 순종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종교의식으로부터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너가 금식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5절에 이 기록된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표현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내가 막 금식하니까 막 좀 깨재재하게 이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럽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뜻을 제가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공의를 떠난 것이 아니니 7절 시작.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의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뭐 사람이 알아주겠지, 나를 그렇게 경건하게 볼 거야, 나는 20일 금식에서 40일 금식이 그거 아니다.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 가장 인간의 중요한
그 먹는 양식까지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 곧 가난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실천임을, 이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내가 금식하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고,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는데 어때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주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사야는 이런 형식화된 그런 종교성만 남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고 있어요. 그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 않는다고? 그거 금식 아니다. 금식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받들고 그러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하나님 마음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도 꾸짖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희망의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희망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5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고 가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희들이 봐달라 알아달라는 그런 금식은 아니고, 참된 금식은 7절에 기록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배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어떤 복이냐면 11절로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내 정신세계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메마른 곳, 지금 이 환경은 태양이 너무 장렬해서 습기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낄 수 없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비치는 그런 메마른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말라 터진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만 살면, 비록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피폐한 환경, 정말 내 한 몸조차도 건수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게. 아멘. 네 심령이, 네 가정이, 네 건강이, 네 사업이, 네 자녀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아멘. 이 만족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정신세계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를 공식 2위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병철, 이준희가 기업 가문 족보 기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성 누구시 CEO? 이재용 이어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2위로 하지만 세계는 그를 1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누굽니까? 김정주, 넥선 김정주입니다, 여러분. 넥선함 김정주는 몰라도 넥선하면 김정주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는 54세에 하와이 별장에서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이 물어야 될 국가에 내놔야 할 상속세만 6조 6천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상속된 그 세금만 6조 6천억을 가진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고 카이스트를 나왔고 이랬던 사람이 아버지는 법률가고 뭐 집안에 외삼촌인 중앙일보 누구 이진이 뭐고 막 요란 뻑적지근한 그 집안의 그 김정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거듭 표명해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내 정신세계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은 죽음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돈하고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김정주의 죽음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제가 그 죽음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그 자의 종교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를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갑니다. 뭐야? 어떻게 데려가? 들어봐도 보니까 개신교야.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개신교라면 그 부모든지 아니면 부인이든지 그렇게 해서 이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그렇게 이어졌을 것인데 저는 부모 쪽에 보고 있습니다. 부모 쪽에 종교가 기독교 개신교를 갖고 있었던 부모라면 그 자녀를 키웠다면 이거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키웠기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럼 이런 사람이 죽고 간다면 나머지 이 세상에 흔한 우리 이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여기에 또 성립되네. 가야 된다는 이유가 고로 여기에 또 뒤따를 수 있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개신교라는데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야? 제 나름 막 들어갑니다. 그걸 자꾸 매치 고민합니다. 부모다. 첫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된 성공한 자식이 부모는 성공했다 했을 거야. 얼마나 만족했겠어. 근데 어떻게 스스로 생을 그것도 54세? 그걸 지금은 청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는 그냥 54세는 젊은 사람, 그냥 대중이야. 젊은 세대야. 근데 스스로 생을 마감해 그 돈을 돈이 아니죠. 이건 대한민국 최고 1위, 세계가 인정하는 1위가 그렇게 돼. 부모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가 아니라면 빚기 간다면 부인이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을 같이 믿었으면 남편은 부모가 부인이 인도했다면 어떻게 했기에 부인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제일 중요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책임입니다.
교회부터 어떻게 부모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부터 어떻게 그 부인에게 어떻게 가르치기에 이런 환경이 가도록 이런 지경이 가도록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주변에서 그걸 몰랐다는 거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12의 헬력종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둔 그 아버지처럼 나와서 매달리고 했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변함없습니다. 그 믿음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 영혼의 만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그 돈을 놔두고 그 자식, 아니 돈은 떠나자. 돈은 끝까지 떠나.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눈뜬 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말이 알죠. 12의 헬릴종 여인처럼 자기 스스로 살려고 나온 거야. 나는 예수 앞에 가면 구원받는다. 내 병은 고침 맞는다. 사인은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정신의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얻으려고 그만큼 더 세상에서 돈 버는 연구보다 더 많은 몸부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하고 했어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결과가 그 사람의 죽음의 결과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신 무엇보다도 영혼의 만족이 중요함을 전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인생처럼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리 있죠? 그렇게 된다면 돈하고 죽음하고도 상관없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들었다 보면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인생처럼 멋진 인생은 비록 거지 부자와 나사로 중에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그 나사로처럼 영혼의 만족을 느낀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 안에, 예수 앞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것,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게, 이것 얼마나 메마랐습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이래. 그 메말랐다는 거야. 자기 심경이, 환경은 아니야. 자기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거야. 이 이사야에서 있는 이 말씀대로 같으면 거기에서 내가 마음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게. 하나님은 이것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생이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네 영혼의 만족을 줄게.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종종 우리는 무슨 유소년, 청소년, 어른이 21세 미만 비록 적지만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나 스포츠 선수들을 어떤 히에로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기쁨을 준다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손흥민이가 어떻고 누가 메시가 어떻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린다고 그렇게 준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것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더 나아가서 뭐 도박, 뭐 마약, 그런 여타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잠깐 내가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인생의 피폐함을 경험합니다.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거 다 저희 때 해당상 지나간 것입니다. 인생의 피폐함을 조금만 지나다 보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 많은 유명인 같은 사람들, 그렇게 세상 속에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영혼이 답답해지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넥슨, 김정주의 경우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이란 인간을 마취시키는 마취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즐거움도 인간을 잠시 괜찮도록 즐기게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영혼의 기쁜 내 소리를 망각하게 하는 마취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것은 마취제가 아니라 각성제인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솟는 게 아니라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그런 각성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아 그래, 난 참 죄인이었구나, 난 잘못 살았구나, 내 방식 이거 순마구리구나, 순엉터리구나, 이거 아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가도 이 방식 접자. 이건 아니야.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이게 삶의 라이프가 이래서는 안 돼. 이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다가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기준된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접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각성제인 것입니다. 그건 몰라. 세상에 접하는 그런 거는 내 영혼이 내가 뭔지, 내 위치가 뭔지, 내 존재가 뭔지 그걸 망각해 하는 그런 마취제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나는 참 무지하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정말 내가 눈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보는 어제 참 좋은 말 하더라고. 저 김사부 드라마를 참 잘 봅니다. 그게 명사가 많이 나와. 야, 뱁새가 항새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하지. 근데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고 뱁새가 항새 따라가는 법이 있어. 항새가 가는 길을 뱁새가 그 방향을 보고 주시하고 걸으면 돼. 그 보폭을 맞출 필요 없어. 항새가 가는 방향을 뱁새도 그 방향을 보면서 자기 보폭대로 걸어가면 따라갈 수 있어. 가랭이 안 찢어져. 와, 이래 있다. 어제 김사부 드라마 저는 안 되나 그걸 검토 드라마에 꼭 봐. 그러면서 우리 건집사를 생각합니다. 와, 얼마나 무시무시해. 막 드러내고, 와, 우리 건집사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다,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건집사님
모임에 있다가 뭐 14살짜리 뭐 수술한 정말 나 그때 기도했다니까. 그 말 듣고 성교사님 문자로 카톡을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러면 바로 기도하죠. 그 손길 수술 잡는 손길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장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보는 길이 세상이 보는 그 각을 볼 뿐이지. 항새가 뱁새 따라가서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는 건 그냥 항새 보폭에 맞춰서 백새가 걷는 그것뿐이지. 내가 가는 인생길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남이 보고 남이 느끼고 남이 하는 거짓을 똑같이 느끼고 보고 갈 뿐이구나. 아, 그게 아니다. 난 이거 무지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 난 내 한계, 내 인간의 한계, 내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 한계 넘어서 난 가상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하나님 그런 각성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만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또나 개나 똑같아. 도나 개나 똑같아. 도나 개나 뭐 그게 그거야. 그래 되면. 그리고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만족을 받게 되면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다오 충족이야. 만족이 안 돼. 그러나 자제하는 능력이 자유함을 얻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각성입니다. 자유함, 자제함. 그러면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의 만족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늘의 세계, 계시의 세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내 인생의 내 실존의 자각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난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내 인생의 내 실존의 자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면, 받게 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7절로 다시 가서 중간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답변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7절 뜻을 생각하며 시작.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병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무릎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입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입니다. 정의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네 영혼에 아무리 네가 피폐한 곳, 네 인생이, 네 가정이, 네 환경이 먼지가 바삭바삭 나는 그런 피폐한 곳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에 만족함을 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만족함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영혼의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하는 각성제라는 은혜를 주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각성제라는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그렇다고 이사야서 58장 전체를 1절부터 58장 11, 14절까지 다 읽으라는 내용 속에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이사야서 58 성경 전체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한 축에서 뭐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서 이거 정리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 58장 7절에 있는 한 단락을 놓고 요렇게 살면 영혼의 만족을 준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범민은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네 권력에서 피하고 숨지 마라. 그겁니다. 동생이 아들 장가보는데 전셋집이 없어서 집 문서 들고 4천만 원만 빌려달라니까 야 그런 소리 하면 우리 형제간에 그 어이껏자 그런 소리 하면 형제간에 동거를 하는 거 아니다. 오지 마라.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누린다. 교회 가서 11조를 자기만큼 드리는 11조가 어디 있나 하는데 11조를 드린다. 이사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는 어느 사람은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자기 부모가 능력이 있어 찾아가니까 부도가 날 입장이라서 어음을 돌리는데 그걸 막아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능력 있는 부모한테 가서 어음 좀 막게 해달라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냥 교도소 가라. 자식 보고 그게 할 말입니까? 형제 보고 그걸 할 말입니까?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고 11조를 그렇게 드린다는 그 사람이 동생 목사가 들고 왔으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므로 성경 전체를 뽑아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7절 단락에 있는 말씀이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더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만족. 그렇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거다. 첫째 받아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하면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천지 창조 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메마른 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땅, 이 세상, 아니 이 우주 천지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으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58장 첫째 말씀대로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간단해. 영혼의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혼에 낙담하는 줄을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인생의 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생의 짐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닫는 말씀드려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쉴 수 있다. 내 그늘로 와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누려야 돼. 중요합니다. 영혼의 만족.
본문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첫 번째가 영혼의 만족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자, 두 번째 축복 찾으시고, 자, 찾았다 생각하시면 틀리도 괜찮을까? 어차피 우리 사울교회 조직이 뭐 어리버리 조직 아닙니까? 기대는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면을 경고하시. 와, 이런 조직을 누가 어리버리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버리하게 봐. 근데 하나님은 아셔. 야, 똑소리 난다. 야, 정말 뼈를 궁금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뼈는 몸의 털입니다. 골격입니다. 몸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견고하게 한대. 아무리 뭐 건축 잘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뼈대가 약한 부실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부실 건축이 되어서 그냥 무너집니다.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고통은 내 몸 전체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기차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병이 여기서 옵니다. 스트레스. 그 보지 마. 놔둬. 뭐 내보내든지 놔둬. 해결책 안 나면 그냥 예배 드립시다. 그것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게 놔둬요. 저처럼 나중에 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져. 아멘. 맞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이겨냅니다. 아멘. 이겨낸다고.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만약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저 오늘 이거 붙이고 왔잖아. 봐서 무단히 갑자기 막 어제 저녁부터 이상하더만 막 갑자기 이러면 막 이거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내 영혼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기쁨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감사를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내 육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질병과 나약한 것들을, 환경들을, 문제들을,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영혼에 기쁨을 먼저 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는 그 신앙이 되어 있을 때 육체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택도 없습니다. 알아서 할지는. 그러지 않고는 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에 감사를 넘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내 영혼이 감사가 충만할 때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함을 입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좀 많은 혜택 받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많은 혜택 받습니다. 기간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막
당이 막 98, 95, 97 이런 이거 뭐 내가 뭐 문제가 생겼나? 예. 공복 당이.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기간마다 안수하사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야엘아빠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그리하면 자 다시 8절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고 내 영혼에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는 순서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 뭐랍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래야 네 치료해 줄게 이겁니다. 치료, 네 환경, 네 상황, 네 고통, 야 인류사에 문제없는 환경 없는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니? 그리하면 내가 네 치료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치료해 줄게.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도 축복인 것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그래 해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만족함을 달라고 그리고 내 연약한 육체와 환경을 고침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단 내 영혼의 만족이 감사가 넘칠 때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털도 안 뽑고 묻듯이 뭐 무조건 들이대면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모르겠습니다. 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는가 몰라도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제 경험은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이 있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네 앞뒤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네 앞뒤로 네 삶에 네 환경에 네 모든 문제의 앞뒤로 내가 너를 둘러싸고 호위해 줄게. 할렐루야. 그게 8절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시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복이 뭐였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면 자 우리는 어리버리가 아니니까 분명히 찾아냅니다. 세 번째 복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 그것은 바로 물질과 경제적인 복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인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잠깐 눈이 오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떼약볕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사막과도 같은 그런 기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지형은 겨울에 잠깐 눈이 오는데 4월부터 9월까지는 그거 다 떼약볕이 장렬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기후, 그런 메마른 땅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곧 재산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우물을 파고 그것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이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환경의 상황의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같이 내 삶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내 환경에, 내 삶에, 내 건강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적인 삶의 내용들, 우리 삶의 세계들, 우리 물질의 세계, 우리 형편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약속은 받아야죠. 약속은 지켜야죠. 이 약속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키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물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의 다윗은 보면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고,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또 시냇가가 등장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복 있는 사람과 물을 생명, 제사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이게 생명이고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처럼 네 삶이, 네 환경이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게 할게. 8절 말씀만 지키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예수님의 기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봐라. 그럼 죽게. 할렐루야. 그런데 물이란 삶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나 수분이라나 그게 없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나 그게 물입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죠. 주겠다는 건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복을 찾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저희 오래 함께될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아멘. 그것은 자녀들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를 통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크기는 큰 틀에서는 민족이고 육체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복을 내게서 날짜들이 축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받는 그 영혼의 만족의 복, 또 무엇보다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육체의 건강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냥 돈만 많이 벌고 그냥 가진 것만 많고, 제가 조금 전에 표명했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 많고 가진 것만 해도 넥슨 김정주만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재영이는 가족 족벌 기업이라서 뭐 공식상 1위지만은 명분상 1위지만은 공식 1위는 넥슨 김정주예요. 우리 자녀들이 돈만 그냥 많이 벌고 그냥 가진 것만 많고 그냥 혼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만이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돈과 죽음은 별개였다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김정주를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 돈하고 죽음하고는 별개구나. 돈이 있다고 죽음을 어떻게, 아니구나.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일, 저는 이것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그 달란트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오늘 아침도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돈만 많이 벌고 그냥 가진 것 많고 혼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게 축복이다? 그럼 김정주 다시 네이버 찾아갖고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라는 겁니다.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53살에 가는 게. 그런 사명 있는, 남을 세울 줄도 알고 남을 치료할 줄도 알고 남에게 복을 빌어줄 줄도 아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는, 돈 벌어서 남 주는, 그게 첫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유린하는 자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그거 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멋진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폐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데 항폐된 곳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항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어떻게 어미가 자녀를 죽여? 군교제가 미라처럼 5살짜리 아이 무게가 7g, 7kg 나왔대. 7kg. 5살짜리 애가 7kg 나왔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무너진 사회, 항폐된 사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게서 날짜들이란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해서 여기서 날짜들은 크게는, 큰 틀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내게서 날짜들이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다? 응? 해야 할 일이 누구다? 자, 세울 것이며 뒤에 누구다? 시작. 너는 역대에 파괴된 너는. 그 해야 할 일이 누구냐면 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너는 일컬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건설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상처난 데를 사내는 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창조자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따뜻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밝은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다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다.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9절. 그러려면 9절 같이 뜻을 제한 받들어 보러 갑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다 좋은데 가난한 일을 너희가 내 옷을 내용같이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좋은데 그것 갖고 부족하다. 너희들이 놓치고 가는 게 있다. 너무 그게 구습에 젖어서 네 행위가 옳지 못한 게 있다. 고쳐나가야 되는 게 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뭐 한다고 해도 이웃을 돌아본다고 해도 그거 소용없다. 무슨 말이냐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네 속에 있는 것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 남의 짐을 지는 그 행위로 남을 억누르는 것 그거 버리라고 했습니다. 참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 짓은 유독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로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던 것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아닌가처럼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 거짓된 말로 남을 무너뜨리는 것, 그런 것, 이런 것들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가 아닌 것처럼 아직도 그 구석, 너덜너덜한 인격, 그거 아직도 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제하지 않으면 내 옷을 내 몸같이 돌본다. 이건 윗선이고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전제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버리고 축복만 받겠다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나와도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는 어떻게 그래 눈도 밝아 어떻게 그래 잘 보는지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을 향해
탓하며 손가락질만 하고 거짓된 것으로 남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아니, 네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너덜너덜한 그 구설 인격 그거 하지 마라. 남의 말 하지 마라.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아까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나 자신을 볼 수, 제일 먼저 그 영혼의 만족의 그 기능이 뭘 하냐면 역할이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그 기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봐라. 너 자신을 먼저 봐라. 그러면 이거 멍해로 남을 짓누르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로 남 그거 안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10절 말씀. 다시 10절 말씀 떠서 생각하시면 따따라 올라가십니다. 시작.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진정성, 동질성 이런 거겠죠. 줄인 자 같은 그 네가 그 심정이 같이 아파해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죠. 백마의 그게 형제간에 막 땅값에 재판 먹고 막 자꾸 살다가 아파트 뛰내려버렸다고. 그 썩은 사과 고양시가 접시에서 그 백마 기념관 이렇게 만들었다고. 경매 넘어온 거 받아가고 다 날라가고 사회가 들어가고 다 말아버리고 재산 다 말아버리고. 뭐랍니까? 그래. 아이고 어쩌나. 어머 어쩌나. 이게 라이브입니다. 그래. 아우야 저까지 너무 됐다고 가서 막 다음날 가면 뭔데? 무슨 말? 치매도 알고 너무 살아가는 패턴이 그래. 남의 이야기를 그러지 기다. 남의 얘기 듣는 척하면서 그 순간은 완전 그 비즈니스 립 서비스로 막 하는 게. 그러다 그 다음날 만나면 그 문제는 그 사람은 심각한데 어떤 문제는 가만있어 무슨 말이지? 그게 뭐고? 그러다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런 삶 살지 마라. 가식 위선적 삶, 진심으로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아멘. 남의 슬픔을 같이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식 근성이 아니고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식 위선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천벌받아서 뛰내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파할 때 좀 아파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좀 그런 산일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말고 타고난 이거 재주라고 이거 말고 진짜 어떤 진정성을 갖고 좀 그렇게 해봐라는 겁니다. 동질성을 갖고 좀 접근해서 같이 슬퍼보고 안아보고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버려야 할 것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버릴 것은 버리고 네가 지금 하는 그 그런 것 가식 위선 버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하여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까지도 가식 위선은 없는지 제일 중요한 거. 세상 그까지 거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고 나온 거 뭐 갖고 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느 특정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정 드리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가식과 위선을 행하지 않는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만족에 감사가 넘치도록 먼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피폐한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 영혼의 만족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주겠습니다. 아멘. 그를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영혼의 만족, 육체의 강건함,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것을 제하게 하시고, 아멘.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너덜너덜한 인격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